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나와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아멘 성경 읽은 거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교회에서 무슨 일 했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또 말씀을 잘 배웠어요. 또 예배 잘했어요. 예배 잘했어요. 또 제일 1절에 뭐라 그래요? 42절에 기도했고 또 가르침, 예. 나눔을 했습니다. 또 공동체로, 예. 맞나 뭐? 공유, 예, 공동체에서 공유했어요. 또 맞아요.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 나오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온 세상 교회도 그래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42절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님 받고 새로운 인생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 배우니까 뭐가 생기냐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공동체가 뭘까? 뭐죠? 교회. 은찬아, 공동체가 뭘까? 같이 하는 거 맞아요. 같이 하는 거. 교회가 그냥 이렇게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 서로 좋아하고 같이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을 뗐다 그랬죠? 떡 떼는 게 뭘까요?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나눈 것하고 성찬이에요.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 성찬이에요. 교회는 오늘도 우리가 성찬할 거지만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또 나눔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해요. 에? 같이 성찬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찬을 나눈 성도들은 돈이 없는 성도들한테 우리가 교회에서 돈도 함께 나누고 또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찬이 있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교제를 하고 서로 공동으로 나누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늘 성경 구절 제일 마지막에 네?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많게 해줬다고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많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아갈 때 교회에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해주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 전부 다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때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찬 이제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나중에 성찬에 참여하고 서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해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성도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왔지만은 여전히 저희들은 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소서. 과거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교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로부터 은혜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이제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겸손히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말씀과 공동체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그 영이 교인들을 충만하게 해서 교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오늘 모습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몸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교인들은 성령님이 주신 것들을 힘껏 지키고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더 받고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교회는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또 전념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오늘 42절하고 46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힘쓴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뒤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42절에 힘쓴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힘쓴 것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힘껏 배웠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 식사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정성껏 힘썼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이 있을 때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령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에 힘쓰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14절에도 힘껏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에 아주 힘썼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10일이 끝나는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로서 외국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성전에는 전국에서
그 당시 오순절이라서 세계 곳곳에서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시골 사람들이 여러 외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이미 약속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내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고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16편에서 예언된 대로입니다. 예수 그 청년은, 여러분이 알던 예수 그 청년은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슴이 너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청년 예수를 죽였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주님 하나님이라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죄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로 살겠는가? 이 허무하게 인생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겠는가? 그에 대한 답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쪽에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땀을 흘려라 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 우리에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행동 때문에 대가로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다 덮어줘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루 동안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요? 3,000명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고서 끝납니까? 사도들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는가 하는 것은 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걸 한 번 가르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가르쳤다는 것은 부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고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용수 받는 이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재용수 받아야 되고 주일마다 재용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용수 받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신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님이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웁시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오시면 예배 때 조금 졸리는 게 피곤한 게 당연하겠죠. 예. 그렇더라도 당연하지만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에 꼭 집중하면서 이 복음, 여러분을 위한 복된 소식,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고 재용사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천국, 새로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복음 계속 들읍시다.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읽읍시다.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4장, 5장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시간 많으니까 5, 6장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왜 그래요? 10장 읽을 수 있는데 5장, 6장 해서 좀. 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한 장씩은 좀 읽도록 합시다. 기초 양식은 좀 일단 배 고프지 않더라도 기본 식사는 하듯이 하여튼 느낌이 없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 읽고 정말 여러분 젊을 때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좀 나이 들면은 이렇게 읽어도 안 들어오고 더 나이 들면은 읽을 수도 없습니다. 젊을 때 많이 읽어서 영혼에 많이 간직해가지고 나이 들어도 여러분 그 읽은 것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교회는 공동체로서 되어갑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주님, 하나의 주님을 믿을 때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코이노니아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것은 그냥 만나서 교제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교제도 포함되죠. 원래 뜻은 코이노니아, 공동체됨이라는 뜻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코이노니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코이노니아 교회를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영적인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함께 예배함으로써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성도가 하는 일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공동체됨을 힘껏 지킵시다. 그때 성도들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함께 만나는 것을 힘썼습니다. 성전에서도 만났고 가정에서도 만났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한 마음이 되면서 공동체로 자라갔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그냥 교인으로만 끝내지 말고, 교인이라는 것은 공동체로서 자라가는 거니까 공동체로서 끈끈하게 자라가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내 마음 편안한 말 들었으니까 나는 집에 간다,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와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 들읍시다. 또 내 어려운 이야기도 이야기해 줍시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것으로서 서로 나누면서 한 공동체로서 자랍시다.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껏 수고할 때 이 공동체로부터 나는 또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셋째는 성찬과 함께 나눔의 식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며 기도, 원래는 2개씩 묶입니다. 그냥 4개가 나열된 게 아니라 가르침과 공동체, 그 다음에 떡을 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그 결과로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식사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했듯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는 같이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집이 좀 큰 성도가 집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성찬, 주님께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듯이 성도들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사도들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교인들은 3,000명이었으니까 각각 집집마다 모이면 사도들이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에서 모일 때는 사도들한테 배운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성찬을 하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떡을 뗀과 기도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일종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 가정에서 떡을 뗀 것은 요즘 그냥 단순히 가정에서 떡을 뗀 게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식사 같이 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와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같이 먹을 때에 순전함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제를 할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기쁨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슬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는데 이 순전함이라는 뜻은 그 정결한 마음이라는 뜻도 되지만 후한 마음이라는 뜻도 됩니다. 식사할 때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여유 있는 성도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또 집이 널널한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일 때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참 배고픈 성도들이 없도록 후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이 26절에서 사실은 받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지만 주님께 받아 먹는 것으로 알고 성찬에서 주님께 받아 먹듯이 이렇게 그냥 음식도 내가 수구해서 곡식을 내가 곡식을 얻었고 내가 수구해서 양을 잡아서 먹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받아 먹듯이 먹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이런 성찬의 예배가 있고 또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가정에서 초대해서 또 서로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듯이 기쁨으로 먹고 함께 기뻐합시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은 다섯째로 비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사도들과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도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여러 개 나오는데 기적의 목적은 그냥 병 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항상 낳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시대에는 말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기적으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은 사도들이 기적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열심히 했다 그러지 기적을 행하는 일에 힘쓰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43절에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기적이 생겨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실 때 기적이 생겨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실지 아니면 그냥 더 어려운 가운데 두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힘껏 배우고 예배드립시다. 공동체로 잘 만들어져 갑시다. 또 성찬을 정말 은혜로 받고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며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상적인 교회는 기도에는 원래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네 번째에 있죠. 그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원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생각대로 아무거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올해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함께 모여서도 기도합시다. 예배 때 목사가 인도하는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예배 때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에 대해서 힘껏 찬양합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을 찬양합시다. 기도는 찬양이 감사와 찬양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감사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또 하나
힘든 일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힘든 일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의 힘든 무게 우리 혼자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성도의 힘든 아픔을 안고서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부모님, 내 남편 아내의 힘든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힘쓴 것은 네 가지입니다. 말씀과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성찬과 교제,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힘쓰도록 합시다. 특별히 성도들끼리 공동체됨의 하나로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물질을 나누는 것을 오늘 44절에서 45절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난한 성도들과 힘든 성도들과 나누기를 힘씁시다. 44절에는 45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4절 45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있어. 이 말은 항상 같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너 것 내 것 없이 모든 걸 공동 소유로 이렇게 같이 뭐든지 같이 하고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었고 한 식구, 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부동산도 팔았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재산과 소유라는 것이 재산은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가진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냥 공동소유, 공산주의처럼 공동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재산은 따로 있지만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마음바탕이 우리는 하나고 한 식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억지로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성도에게 너 내놔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누어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45절에 나누어 줬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 오늘 2장 앞쪽에 2장 3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교회 위에 갈라졌다. 꼭 같은 말입니다. 물건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한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 위에 갈라졌습니다. 한 성령님께서 성도들 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갈라지듯이 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은 성령님께서 나누어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나누어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나누어 줬듯이 자기들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기쁨으로 나누어 줍시다.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나눠주는 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참 잘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함께 헌금하셔서 그 헌금을 우리 집사님들이 필요한 성도들과 나누는 일을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일에 감사헌금 하시고 또 11조 헌금 하시고 1년에 4번은 나눔 헌금 하시면서 힘껏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함께할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개척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번영해야 되겠습니다.
힘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풍요롭게 주시옵소서. 목적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단순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물질의 목적 함께 나누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어졌다, 성령님이 나누어졌다는 말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은사가 나누어졌다는 말로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위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말 안 하더라도 그냥 그 성도 앞에 가면 실컷 이야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 그런 성도들. 정말 또 어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잡히는데 쭉 이야기를 들으면 탁 뭔가 잡히는 여러분이 가진 좋은 은사로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은사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힘껏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시간을 좀 절제해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게임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십시오. 스마트폰 많이 해도 그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이시고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나누는 데 시간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성전에서도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주로 성전 안에서는 솔로몬의 누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성전 바깥들의 동쪽 편에 있는 이렇게 그 지붕은 있는데 이게 벽은 없는 이렇게 그런 그 누각, 거기서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했습니다. 또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기 찬양한다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3장, 2장 13절, 2장 20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가서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기쁨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하늘에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기쁨의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감사, 찬양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칭찬은 아주 호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칭찬 그 자체의 말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은총을 받았다. 요셉이 힘들 때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 호의, 호감을 받고 호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로 무엇 때문에 호감을 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좋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아주 호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일 큰 호감을 샀겠습니까? 당연히 가치. 정말 배경도 다르고 이렇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다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고 물질을 나누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입니다. 교회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참 착하긴 한데 얼음처럼 싸늘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가까이 가서 뭔가 이야기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내가 멋진 파티를 만들었을 때 같이 가자고 초대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교회 나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여기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은 주님께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또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오는 그 교회 안에, 관액교회도 그 교회 안에 더해지고,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도 이 교회 안에 더해집니다. 공동체 안에 더해집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 신자가 와서 더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캘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보다 줄어들 때는 우리 게으름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가 악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매력적인 삶이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점점점 많은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주님이 하는 특권입니다. 믿게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구원 얻게 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잘 의생한 사람도 주님께서 오게 하셨으니까 환영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교회는 타락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가져와 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 악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바로 4장부터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순간 행복과 이상적인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죄와 싸우고 매일 회개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의 죄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성장합니다. 죄와 싸우면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이런 복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와 고통과 싸우고 있지만 교회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올해 참된 교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껏 말씀에 힘씁시다.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즐깁시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합시다. 기도와 찬양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늘기를 주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